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간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눈곱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사도행전에서 열렸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은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고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왜곡되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대에만 그 복음이 정말 하나 되고 완벽하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완벽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때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복음을 받기 위해서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완전한 복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잘 전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 안에서 세상의 핍박자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혀 들어가죠.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이 전하는 복음 안에서는 그 전에 이제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일들과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장면들이 함께 있죠. 그것을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자체가 싫어했다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를 싫어한 것이죠. 예수는 자신의 유대 지도자들을 위협할 만한 큰 소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싫어했습니다. 부활을. 제사장, 성전 맡은 자, 특별히 사두개인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그들의 사상에는 부활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때 자기가 잘 돈 벌고 또 잘 인도되면 한 번 있는 인생 끝나버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유대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돈으로 그 직분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 사도들이 다 잡혀 들어가죠. 그리고 이미 저물었고 이튿날이 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잡혀 들어간 지 다음 날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이다 라는 말은 남자의 수만 5천이고 실은 10,000명에서 15,000명, 더 많으면 20,000명 가까이 있었던 상황들을 말해요.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하루가 넘어가서 이제 예수의 죽음과 동일하게 죽을 위험이 된 그들의 상황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넘쳐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이 3절 다음에는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잡아서 다음 날이 되어서 말씀이나 복음이 주춤했더라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복음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가문이 다 참여했다. 일이 이제 커진 것입니다. 실은 잡아놓은 사도들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져서 모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함께 동고동락 한다는 생각으로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더 모였기 때문에 이걸 밀란을 넘어서서 정치적 위기가 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 모인 것입니다. 취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냐? 누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세를 하느냐? 9절과 10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지금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서 있는 그 증거물은 너희가 예전에 십자가에서 죽이고 사흘 만에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자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천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지금 잡혀있는 베드로에게 정확한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잡혀있는데 자신의 목숨이 밑에 있으면 아무리 올바른 복음을 들어도 인간으로서는 그냥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제 비껴가서 왜곡된 일들을 말할 텐데,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변질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시대에 가장 완전한 복음이 전달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완벽한 복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